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예. 자,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1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 있죠.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을 그들을 부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두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근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근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대로 내 안에서 거듭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모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시자 하나님과 동등대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벌써 이제 4일째가 됐네요.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환대해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단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제, 한번,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무엇처럼 보입니까? 소. 예. 뭐가 생각나세요? 한우, 소고기. 배고프시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술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이게 어디에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알타미라 동굴 들어보셨죠? 그죠? 아삼삼하게 생각나시죠? 그죠?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 1879년에 발견됐답니다. 스페인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몇 년쯤 된 작품인 것 같습니까? 예. 한 2, 3천 년 넘게 된 것 같고요. 4, 5천 년도 된 것 같고 14,500년 전의 그림이랍니다. 이게 되게 오래됐죠. 그죠? 예. 이 알타미라 동굴의 대홀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이 왜 사람들이 옛날에 원시인들이 이 그림을 그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왜 여기다 그림을 그렸을까요? 동굴 안에다가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 설명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술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술 작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놀이로서 이 그림을 그렸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 소가 심장이 있는 부분이 뭔가 오늘 콕콕 찍은 듯한 그런 표시가 있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걸 뭘로 썼다고요? 하나의 표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겨울에 이 표적을 그려놓고 이 동굴 안에서 아이들에게 사냥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작품은 뭘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그려졌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미적인 차원보다 교육이 예술의 세계를 열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사람은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지어졌다. 우리 신학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첫째는 이성입니다. 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이 있어요. 그죠? 타인과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우리가 교육이 가능한 존재이고 교육이 필연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흔히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우리가 교육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 아시는 4절부터 9절 쉐마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교육의 대헌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하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도 옆에서 이 말씀을 읽어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교육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그 수석 교사이신 마에스트로라고 그러죠. 아주 이 교사 중에 교사이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여러 회중들에게 이 교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카테키시스라고 하는 어떤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교육과 훈계라고 하는 도덕교육,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육, 그다음 세 번째는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교육.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성경이 그야말로 교육의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 전통 역시 칼뱅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 안에는 전통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이 있는데 여기에 네 번째 중요한 또 직무로서 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회중이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첫째는 교육자가 어떤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교육을 디자인하고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회중들을 교육하는 어떤 지휘본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교회에서의 그 가르침, 직접적인 그런 가르침을 담당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사관과 같은 부사관과 같은 뭐 장교와 같은 역할, 또 부모와 가정과 협력하고, 그다음 부모와 가정은 사실은 가정에서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훈련소와 같은 그런
가정 안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제 제가 격배 교육 말씀드렸죠. 그죠?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교육에 대한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자식의 자식 농사, 자식 교육의 이모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 회중이 모두가 서로가 상호 교통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교육의 사명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장 27절에서 30절은 복음을 위해서 통일에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 필요성과 박해의 직면을 용기를 가지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4절에 교회 안에서 조화와 섬김을 이루어 나가라. 여기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초대 교회에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일종의 찬송가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본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교육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에는 누가 속한다고요? 부모가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모와 또 교회학교 교사와 우리 또 교역자들과 모든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떤 마음을 품고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용감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감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난과 절망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요약을 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의 최우선권을 두고 이를 위해서 하나로 뭉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합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용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감한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비록 심각하게 분열이 되어 있었지만은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용감한 마음,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먼저 담대함과 용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교육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TV만 틀어도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모순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고 복음에 반대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르치는, 내가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어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그 용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뭘 가르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외모 지상주의, 강한 자, 가진 자, 높은 자들, 그 힘의 논리,
뭐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끊임없이 가르치잖아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힘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힘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르침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더운 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골에 사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를 심을 때가 지나가는데도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물어가지고 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정말로 바짝바짝 같이 마릅니다. 그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땅은 갈라지고 비는 오지 않고 농부가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 정말로 못 살던 그 시대에 농사를 포기한다는 뭡니까? 곧 모든 가족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제 농기구를 챙겨가지고 소를 끌고 논으로 나가는 겁니다. 쟁기를 몰고 나가서 그 마른 논을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갈고 또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이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 하면서 석 달들 끝에 소나기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뭐냐? 석 달들을 가문 끝에 땅에 떨어지는 비가 땅에 떨어져서 나오는 그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온 논이 어떻게 될까요? 죽처럼 변합니다. 온 가족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쫓아나가서 그냥 모를 꽂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뭐 다 잘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정말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말라 비틀어진 논을 갈고 또 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더운 가리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인내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죠? 근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지만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해 초에 담임 교사로 한 10명 받았는데 지금 좀 몇 명 남았습니까? 다 도망가고 한 두세 명 남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는데도 교회 학교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또 어려움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운 가리와 같은 거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용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육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우리 강의 여기 와서 저희 집 가족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게 이 좀 실천적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 시내에서 조그마한 그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섬겼는데 물론 이제 주일 위주로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매 주일마다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큰 교회 다니다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겨울 성탄절에 교회 전 가족이 모여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축하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삼행시 짓기를 한번 해보자. 성탄절 그래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한 20명 보니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해봤어요. 권사님도 하시고 또 집사님도 하시고 다 했는데
보통 뭐 어떻게 합니까? 삼행시 하면은 성 하면은 성탄절이 돌아왔네. 탄생하신 주님 절하고 경배하세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돌아가면서 사는데 제 딸 차례가 됐어요. 제 딸이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 이제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미국에서 얘가 어릴 때 한 8년 정도 이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집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잘 하기는 해요. 근데 어휘가 되게 약해요. 어려운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성질 좋은 예수님이 예수님 좋으신데 성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생하셨네. 절대로 마국간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와, 이거 신학적인.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딸 스담계 3월에 3년에 풍을 넣는다고. 야, 이거 신학교 교수 딸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로 신학적이다. 정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이 아니라 이 마국간의 힘 아닙니까? 그죠? 낮고 천하고 정말로 약한 이 마국간의 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국간의 그 역설적인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역설적인 마국간의 그 힘을 믿고 우리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교육을 감당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세상의 진리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모순이 되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하시는 우리 이한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첫 번째 무슨 마음이라고요? 용감한 마음. 오늘 간단합니다. 3가지 마음만 외우시면 돼요. 예, 나갈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2번째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감한 마음입니다. 그죠? 2번째는 돌봄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돌봄의 마음. 예, 이것은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낮아지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땠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급과 인종과 여러 가지 종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남남이었습니다. 그죠? 높은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서로가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번째 마음은 바로 돌봄의 마음.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가지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 돌봄에 있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성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일반적인 돌봄하고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정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돌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변화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여선생님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그 시골의 학교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분이 이제
쭉 청운의 꿈을 품고 갔는데 정말 갈수록 이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분교입니다. 갔더니 학생이 무려 2명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사가 됐나, 자괴감이 든다. 예. 그래서 정말로 잠시 좀 낭망을 했지만 다시 자기 자신을 부여잡고 다잡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한 명이라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뭐 열린 교실을 지향하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기말 시험을 보는데 얘들아 열심히 잘 봐라 하고 정직하게 잘 봐 하고 이제 아이들만 이제 남겨놓고 무감독 시험을 했어요. 1시간 이제 있다가 교무실에서 이제 있다가 딱 들어와서 문을 싹 열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두 학생이 머리를 맞대고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번 막 의논하면서 서로 답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이 선생님 너무 놀랐습니다. 한순간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얘들아, 니네들 전교에서 1, 2등씩이나 하는 애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돌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뭔가 우리가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지속적으로 돌보는 그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돌봄에는 또한 다른 차원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자녀를 돌보고 교사가 학생을 돌보는 것 같지만은 또 학생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돌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경험을 하셔야만이 정말로 가르침에 있어서 보람과 또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감동의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던 그 프린스턴 지역에 한 250년, 지금으로 한 거의 30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 나소 장로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그 헬렌 와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교회에서 수십 년간을 봉사를 하면서 정말로 그야말로 명교사입니다. 학생들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탁월한 이야기꾼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론적인 면도 전문성을 갖추어서 좋은 교재도 많이 내시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새해만 되면 이 선생님 반에 아이들 집어넣으려고 학부모들이 막 줄을 설 정도로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그 앤드류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YMCA 수영장을 가보면은 이 아들이 아주 건장하게 체격도 좋고 라이프 가드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정말로 인물도 좋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9월 달인가 그때 암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더니 12월쯤 되고 나서 그때 이야기를 들었더니 충격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암이 걸리니까 빨리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렌 와이즈 선생님이 갑자기 이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가르쳤던 이 3, 4학년 학생들이 아주 큰 위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원래 자기의 이야기도 잘하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수업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정말로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정말로 가장 그 좋은 시절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막 울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빙 둘러서서 함께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장례식 때는 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위로의 편지를 통해서 선생님을 위로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생님이 회고하기를 내가 평생 교사를 30년, 40년 하면서 지금까지 교사로서 내가 뭔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준다고
너무나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헬렌 와이트 선생님이 평소에 이 학생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기도한 것처럼 이 가르침에 있어서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영성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리더가 인도한 자리에서 인도받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교인들을 무조건 앞에서 끌고 나가고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지향의 목회에서 상호 돌봄의 목회로 전환되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뭡니까? 케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어원 속에는 함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이 서로 더불어서 우리 교사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부모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넣어놓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을 위해서, 학생은 교사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이런 상호 돌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돌봄의 마음은 뭐라고요? 계속적인 돌봄과 상호적인 돌봄, 이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자기 겸손과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스스로 차원에서 자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기 비움과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신 주님의 그 자기 비우심과 자기 겸허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욕심과 자기의와 자기의 기만과 자기 힘에 사로잡힌 오늘의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배우는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려가는 마음. 내려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육신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성육신적인 원리가 뭘까요? 먼저 물리적으로 높은 이런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죠?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둥근 그런 테이블에서 함께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머리가 하얀 백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0살 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영유아부에 계시는 분들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30분만 영유아부서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위협적인 것들이 있는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과연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도 심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우리 배우는 자의 능력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하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딸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딸이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2살 되었을 때에 막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아내가 함께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을 곧장 해요. 그래서
네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수포백 주세요. 그래요. 수포백 주세요. 수포백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했는데 수포백이 왜 수포백 달라고 그러지? 평소에 잘 사줬는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자질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였어요. 예. 2살짜리 귀에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수포백 주세요로 들렸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2살짜리한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얘가 뭐 축복 이해하겠어요? 수포백이 더 이해가 착착 안 되지. 그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개념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뒹굴면서 정말로 내려가는 그런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가 이 눈높이를 맞추어 나갈 때에 진정한 가르침과 상호작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파츠미뇨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가르칠 때에 교육할 때에 흔히 범하는 3가지 죄가 있다고 해요.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는 또 뭐 죄까지 이야기하냐 그렇게 솔직히 몰라도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결여된 가르침이에요. 끌려 나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지하철 오다가 그냥 한 지역적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없는 가르침.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으면은 이 뭐라고요? 우상숭배의 죄가 그랬어요. 2번째, 교만의 죄. 가르침에 있어서 협동적이고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다른 교사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무관심의 죄. 이거는 상황과 내용, 사람 상관없이 여기에 뭐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막 아무한 데나 3살짜리한테 3일째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무관심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가르치는 거죠. 죄를 범하면서 가르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육신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교회학교가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지만은 이 교회학교는 정말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교회학교는 정말로 이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읽어드릴 내용은요. 저희 아버님이 2004년도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교육교회라고 하는 데다가 글을 하나 짧게 기고하신 게 있는데요. 이 교회학교에 관한 내용이라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리운 교회학교 친구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 경산 사월교회 이야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시작하여 한없는 그리움으로 끝나곤 한다. 한창 일제치하였던 시절 초등학생이었던 우리들은 시골 농촌 주일학교의 악동들이었다. 같은 또래의 영찬, 기수, 기현, 영실 그리고 나 우리 5명의 악동들은 사월교회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성탄절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특히 기억나는 것은 일제치하였던 당시 성탄절 행사 때마다 일본 순사가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가에 왕이 나셨도다라는 가사 가운데 왕이란 글자를 모두 검은 먹으로 지우라고 해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학생이 되어 새로운 세상과 청춘이 시작되는 해에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른다. 교회에서는 해방 기념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드디어 왕이 나셨도다라는 가사를 목소리 높여 부르게 되었다. 중학생 시절 우리는 대구까지 기차로 통학을 하였는데 기차표를 끊지 않고도 통학을 할 수 있는 비법도 개발했다. 정말 우리에게는 더없이 자유로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던 1950년 학교 가는 길에 전쟁이 났다는 비보를 들었다. 그해 여름 대구는 공산군의 남진으로 거의 포위 상태에 있었고 매일 밤마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4월교회 5 악동들은 자원 입대를 결심하고 무작정 부산을 향해 갔다. 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기독 청년으로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찾아간 곳이 유엔군 소속의 미 육군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일본 행배에 몸을 싣고 2개월의 훈련을 거친 뒤 전쟁터에 배치되었다. 원산을 거쳐 함흥, 청진, 강원도, 서울 등지에서 수없는 전투를 치루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친구 영찬이가 강원도 갈말면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기현이는 원산에서 부상당하여 후송되어 육군병원에서 전사하였고 영실이는 제대 후 부상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영실이를 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매년 6월 6일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리면 나의 그리운 옛 친구들의 모습에 이제 근 5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우리가 걷던 경산들녘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4월교회 새벽송을 돌면서 아기왕이 나셨도다 찬송을 목 놓아 부르며 사과와 밥을 얻어먹고 다녔던 전쟁 바로 전해의 성탄들이 눈앞에 선하다. 그 아름답던 꽃다운 나이에 일제치하와 해방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4월교회 주일학교의 우리 친구들 이제 내 나이 1년을 넘어 이 시점에서 다시 그 시절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혼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그런 믿음의 친구,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서로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 학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용감한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는 돌봄의 마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내려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4일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우리 이한 교회에서 이 사역을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귀하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